특별히 오후에 이렇게 자매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부탁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이 좋겠구나 이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청년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거든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그 이야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청년들하고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혹시 내 삶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 문제의 그 핵심, 그 근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 문제가 분명히 먼저 확실해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신앙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 또 영적인 필요들, 나의 연약함들, 많은 질문들, 많은 고민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신앙을 올바로 그 자리에 서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분명히 되셔야 한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했어요. 김연아 선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99도에서는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만큼 이르렀을 때 물이 끓을까요? 물이 안 끓어요. 99%만큼 끓습니까? 아니에요. 물은 100도가 딱 돼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런 1도가 부족해서 내 삶에 필요한 그 영적인 끓음이라고 할까요? 그 끓음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1도 때문에 나름대로 99도만큼 한다고 하는데 그 1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한 바로 그 작은 그 부분,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오로지 내 거 해야 돼. 이것마저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은 뭐가 남지? 나 인생의 낙은 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내가 오롯이 내 것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 라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그 100도를 채우지 못해서 내 삶에는 영적인 끓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 100%, 99%가 아니고 100%.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때 내 삶에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끓음이 일어날 거다. 자매님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삶에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이 주는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의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냐면요, 이 기초와 이 바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초와 어떤 바탕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분명한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관계, 이것이 분명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때로는 위협과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속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주님이 나를 끌어가신단 말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나를. 근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으셔도 주님이 나를 이 방향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도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너 이렇게 해도 되겠니? 너 허락 받아야 되는데. 주님 싫어요. 주님은 그저 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와서 도와주는 분이면 좋게요.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잘 되도록,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도록,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도록,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 방향대로 잘 모든 게 순조롭게 되도록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제 삶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와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주인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주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회복, 그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끌지 않아요. 끌음은 이것저것 많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배움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감격, 그 행복, 그것은 점점 희미해져 간단 말입니다. 내 영혼은 말라가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 같고 연약해지는 것 같고 힘이 안 나고 삶에 힘이 안 생기고 만족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공허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바로 그 기초, 그 가장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딱 앉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나에겐 기쁨이 있어요. 이런 올바른 관계를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오늘 자매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빌론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포로된 후에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옛 땅으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이제 70년이 다 찼어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냐, 한 번 더 돌아오거든요.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요. 처음에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얼마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에, 건축된 성전에 예물을 바쳐라 왕이 지시를 해서 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학사죠.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회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와서 무슨 일을 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맨 처음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성전은 재건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벽이 아직도 허물어져 있다는 거죠. 자매님들, 성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적들이 쉽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고. 우리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혹은 세상의 유혹에 공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게 없어요. 성벽은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죠. 딱 분리시킵니다. 혹은 죄와 우리를 딱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벽이죠. 맞죠?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 아직도 회파된 채로 아직 그대로 무너져 있다. 그래서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계속 적들에게 유린당하며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동족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고위직에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원래 총독을 임명을 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주고 몇 년 있으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서 성벽을 드디어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벽이 있다면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하셨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적들이 와가지고 주변 민족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네가 쌓는 성벽은 작은 여우가 와도 허물어져 버릴 거야라고 말하죠. 네가 그렇게 결심하고 한다 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냐, 너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변화하려 한들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니? 너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냥 포기해버려, 이런 거죠. 이 밑에는 적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조롱이 안 통하니까 공격을 실제로 해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이쪽에 그림은 뭐냐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이런 외부의 위협 별개로 또 내적인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부자들한테 돈을 꿨거든요. 근데 이 부자들이 이자를 엄청나게 고리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취해버리고, 혹은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까지 데려다가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느헤미야가 듣고 굉장히 화가 났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보면 그 동족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10원 한 푼 받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동족들을 자녀를 팔아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돈을 꿔줬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 따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복의 일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자매 모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면서 근데 그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자매 모임 안에서도 근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밉고 누가 싫고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속에 뭐 나를 무시하냐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속이 서운하고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니까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내 막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랬을 때 싫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네 이럴 수도 있고 온갖 감정들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동역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각자가 다 전부 다. 이럴 때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렇죠? 맞죠? 사단은 일합니다.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서도 일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공사를 하고 느헤미야는 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스스로 본을 많이 보여요.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백성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기 녹봉을 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백성들로부터 취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데도 다 포기해요. 느헤미야는. 왜?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부릴 수 없다 이거죠. 그들이 거기에 열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의 것들을 내가 갖다가 취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총독으로서 권리를 오히려 그 자기를 낮추고 이런 백성들이 참여하는 이 일에 함께합니다. 자기의 그 하인들을 전부 공사에 참여시켜요. 자기 나 섬기라 하지 말고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스스로 돌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본을 보입니다. 직접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본을 보이는 리더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매님들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잘 끌어나갈 수 있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그림 뭐냐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저기 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나랑 이야기를 좀 하자. 단판을 좀 짓자. 잠깐 일을 좀 멈추고 내려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순간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내려가지 않겠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내려가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일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내 마음의 열망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꼭 어떤 일을 해야 된다기보다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은, 그 내 마음의 열망은 내가 연약하다고 혹은 주저앉고 싶다고 해서 쉬어서도 안 되고 결코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을 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갈망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라. 쉬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저거는 뭐냐면요, 하다 안 되니까 대적들이 이제는 유다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느헤미야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 말을 주는데 뭐라고 말을 주냐면, 지금 대적들이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안전한 길을 알려주겠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의 한 방으로 딱 몸을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서 찾으려고 하겠니? 가장 안전한 곳이야. 잠시 몸을 피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같죠? 근데 거기에 그 숨은 그 검은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자기 몸을 숨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그 방들은 아무리 느헤미야가 총독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니까. 근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긴 게 되고, 그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신뢰와 존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게 돼요. 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율법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대적들은. 때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이 지혜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인간의 지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지혜라면 단호히 우리는 버려야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나중에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그 뇌물 받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자매님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되거든요. 자, 시작. 성벽 역사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매님들? 하나님이시죠.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 그 역사에 우리는 은혜로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의 삶뿐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선교에 대해 들으셨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일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도록 은혜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여기 제가 보니까 회복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에 아마 표어 같은데 이번 올해 모르고 왔다가 내가 말씀 준비한 거랑 키워드가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넓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교 역사에 있어서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예,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일에 동참하도록. 개인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교회로 또 선교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죠? 대적들은 크게 낙담할 일이고 드디어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회파되어 있던 성벽이 완공이 되고 필요한 문들을 여기저기 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온산 혹은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그 성이 드디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지 수십 년, 100여 년이 흐른 후에 자, 저는 이 그림이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성벽이 완공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은 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는 이 모습은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가 믿기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 말씀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세상에 대해 죽어버린 내 안에 바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좀씩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아주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귀중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이전에 나는 죽었죠. 죄에 대해 죽었고 아까 죄의 유혹 받죠. 세상의 유혹,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거죠, 그죠? 하나로 연합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이걸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나도 같이 죽은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에 죽은 건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고. 너도 죽었다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도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옛사람으로서 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자존심 세우던 그 나,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나, 복수하고 싶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를 갈던 그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상처를 주면 마음속에서 그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샘솟았던 그 나는 죽은 겁니다.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엇이 섭섭하고 무엇이
분하고 그러겠어요? 무엇이 억울하겠어요?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시체가 나 억울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애를 써라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써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안 죽어져요. 자매님들 해보셨죠? 안 죽어지죠? 절대 안 죽어져요. 살아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자기의 영역, 자기 자존심 끝까지 붙들려고 하죠. 근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로마서 성경 공부하다가 로마서 6장에서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봤어요. 제가 죽어버렸더라고요. 이미 저는 안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죽여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 죽이려고 너 애를 써봐 이게 아니라 이미 죽여놓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야죠. 우리가 세상의 시야로 나를 보면 참 부족하고 못난 게 많습니다.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비교해 보면 막 뭐 못난 게 너무 많아요. 스스로 위축도 많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나보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말 수 없는 열등감 뭐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그 아주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마음도 갖고 있기도 해요. 왜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거든요.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옛사람, 그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고 판단받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를 믿음으로 취하자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얼마나 충만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잖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가 그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나도 충만해졌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나도 같이 부활했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죠. 이걸 내 것으로 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됐어요. 그렇죠?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왜 그럴 수 없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자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이미 끝나버린, 죽어버린 우리인데 어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소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너도 같이 연합됐기 때문에 너도 죽었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장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너희도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 죄에 대해 죽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아멘 하십니까? 나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지었는데, 내일도 어제도 남편과 싸웠고 오늘도 남편과 싸웠는데, 어제도 애들이랑 한바탕 했고 오늘도 애들이랑 한바탕 했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고? 오늘도 내 성깔 피우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뭐가 죽긴 죽어. 안 죽었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나를 보는 나의 관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너 죽어버렸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취할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만듭니다. 아멘 하십니까? 죽은 자입니다. 계속 죽었다고 고백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올 때, 성깔 피우고 싶을 때, 미운 마음이 들 때, 억울해서 분해서 막 견딜 수 없을 때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자매님들 여기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인다고요? 네, 십자가 보이는데 여기 어디예요? 무덤, 공동묘지, 무덤. 최근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님 장례식을 했어요. 관을 땅에다 묻고 이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시멘트로 발라버려요. 뭐예요? 그럼 여기 이 사람은 죽어서 묻혀서 이제 시멘트 발라버려요. 끝났어요. 여기 여러분의 무덤이 보이십니까? 죽어버린 여러분의 무덤이 시멘트로 발라버린 죽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무덤에서 막 시체가 살아나와요. 막 그죠? 복 살아가지고 막 걸어다녀요.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살아있네 이렇게.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시체처럼 막 좀비처럼 막 걸어다녀요. 막 나 안 죽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죽었다고. 죽어버렸어. 해방입니다. 해방.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를 했죠. 죄가 시키면 따라가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그 권세가 없어졌어요. 우리를 다스릴 힘을 잃었다고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옛날의 그 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버렸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예요. 아멘 하십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한 새 사람. 이게 나란 말입니다. 이게 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아까 성벽이 또 의미하는 게 뭐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을 대하여 죽으려고 애를 써라가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게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가 높이 쌓아야 할 성벽,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성벽을 높이 높이 쌓아야 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았던 침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로 내려갔다가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끄십니까? 끄집어내야죠. 죽이면 안 물에서 올라오죠. 자,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물로 내려간 건 뭐냐?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물에 내려가 죽는 거예요. 잠겨버린 거는 장사되는 거죠. 시멘트 발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옛사람은 사라져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시멘트 발라버리면 안 보여. 어디 갔어? 죽어버렸고 장사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관에 있는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이 시체를 어떻게든 잘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개선을 시켜보려고, 이미 죽어버린 나를 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든 한번 승리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옛사람을 개선해보려고 애를 써도 죽어버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대치돼서 새 사람이 살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됐어요. 끝.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 이게 나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 이게 나야. 성도님들 계속 시체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시체랑 영영 이별을 이 자리에서 구하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자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읽었죠. 잘 아는 말씀인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성도님들, 누가 죽었어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이제 나는 죽었고 살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너무 심플하죠. 하지만 강력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성도님들? 이전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밖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 이거 잘 지켜봐. 이게 구약이죠. 신약은 어떻게 돼요?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왜? 육신 때문에. 그거 사람이 못해.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가 할게가 되는 거예요. 너 못했잖아. 실패했지. 이제는 내가 너 안에 들어와.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할 수 있게끔 내가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게끔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이 이제 하셔요. 일하기 시작하셔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찬송 부르다 보니까 어떤 가사 중에 떠나지 마소서 뭐 그렇게 부르다고요? 안 떠난다고 하셨는데 뭘 떠나지 마소서라고 또 떠날까봐 불안하니까 그런 찬송이 나왔겠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떠나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속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내 마음과 상태가 어떠하든 때로는 연약하든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든 때로는 고민하고 있든 때로는 그 불안해하고 있든 때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든 간에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나는 죽어버렸고 이게 끝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 창조주 그 충만하고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로 살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자, 이걸 그래서 어제 청년들한테는 기초를 말했어요. 오늘도 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 지점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라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딱 99% 말고 100% 넘겨 드리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이 의미하는 또 중요한 의미는 계속 살펴본 대로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이 주님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계속 친밀하게 사귀고 동행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죠. 사귀고 동행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으니까 어디 안 가고 계시니까 여기 있으니까 끝없이 변함없이 항상 거기에 계시니까 그 놀라운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주님과 계속 사귀는 거죠. 그리고 동행해 갑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믿은 분명한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는 삶.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느낀다는 거죠.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내 삶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늘 의식하면서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거기서 보고 계신데? 맞죠? 맞죠? 네. 주님이 여기서 지금 계속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내 마음에서 다른 성도를 쉽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인데 그 성전을 다른 성도에 대한 미움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하고 싶다가도 아우 이러면 안 되지. 계속 그리스도를 의식해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뭐 운전할 때도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사역지 멀리 이제 가야 되니까 차로 3시간 4시간씩 이제 운전해서 자주 가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 이렇게 딱 틀어놓고 처음에는 한국어로 된 찬양 듣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요새 태국어로 찬양 듣거든요. 주님은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그러면 내 마음에 계속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계속 나오죠.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찬양하고 싶고 때로는 감사하고 싶고 어쩔 때는 죄 지은 게 생각나서 자백해야 되겠다 생각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반응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 읽을 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을 때 이게 내 안에 반응이 막 나오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에 비춰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자백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 심령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걸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반응을 하게끔 하셔요. 아까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러면 찬양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고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 기도하고 자백하고 싶으면 자백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으면 간구하고 이런 반응들이 기도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오가는 게 있는 거죠. 왔다 갔다. 이게 살아있는 교제 아닙니까? 단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반응이 있다는 게. 성경을 읽어도 밋밋하고 아무 생각도 느낌도 안 들고 이러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자주 할 수 있어요. 그죠? 일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집안일 할 때도 그렇고 애들 돌볼 때도 그렇고 혹은 직장생활 하시는 자매님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성도가 교제할 때 혹은 섬길 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주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묻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묻고 계속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라고. 에녹이 구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런 삶을 꿈꾸죠.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될 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이 말씀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비로소 분명히 계시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진 진리. 그게 뭐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진리가 구약에서는 몰랐다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밖에 계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게 비밀이라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됐다 비로소.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이거 전하고 싶어서 이거 전하면서 살았어요. 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매님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사시죠. 내 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무슨 의미를 갖나?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모든 분이죠.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정말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모든 것입니까? 나는 죽어버렸잖아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모든 것 맞죠. 내 안에 살아계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편지를 읽어보면 계속 사실은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 드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세상에서 우리는 혹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마음 자존심 상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분해하고 이런 모든 이 옛사람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야 돼 아니가? 이게 아니라 죽어버렸다. 끝났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중요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새 사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새 사람.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거죠. 이 시각을 우리는 분명히 딱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끝없이 이어져 가는 그 행복과 기쁨 속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갈 수 있겠죠.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저는 제 언어로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자 말씀드렸고 허물어진 성벽 있다면 우리 재건합시다. 나의 믿음 분명히 합시다. 나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와서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속 태국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